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가시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윈전을 살펴보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고난의 현장에 있었고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약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과 고난과 고통과 약점을 극복하고 모두가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파리 군사학교에서 51명 중 42등으로 겨우 졸업을 했지만 그는 훌륭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말더듬이었고 그리고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동차 왕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살 그리고 22살, 29살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19살 때에는 천연두로 고통을 받았고 20살 때에는 늑막염이 찾아와서 고통을 받았고 35살 때에는 이질로 죽을 뻔했고 43살이 되었을 때에는 그의 모든 치아가 다 손실되어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런 그가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43살이 되었을 때 미국의 독립운동을 지휘하게 되었고 5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육체에 소위 찌르는 가시를 극복하고 정상에 우뚝 섰거나 혹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조차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었지만 그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을 행복한 사람이다 혹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많은 기록 가운데 가족에 대한 얘기도 없고 부부에 대한 얘기도 찾아볼 수 없고 또 육신적으로 자식을 둔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고통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찌르는 육체적 가시. 이거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찌르는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근거를 통해서 추론해내는 것이 있는데 아마 간질에 시달렸을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간질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대성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안질로 인하여 선천적 안질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항상 사도 바울의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불러주면 옆에서 누군가가 기록해 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 지역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다 성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이러면서 몇 자를 맨 끝에다 추가해서 적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침침한 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몇 자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질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질을 답사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전적 서적이라든지 또 혹은 여러 동상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는 인간적으로 참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정해 있고요. 그리고 눈은 침침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의 얼굴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감을 갖게 하는 인상은 아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인 고통을 직면하고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다 찌르는 가시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없는가요? 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찌르는 가시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쏟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역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질고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난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요. 삶의 질이 물질 때문에 저하가 되고 또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도 늘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원수가 떴던 사람이 내게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면 처음부터 원수 관계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마음을 쿡쿡 찌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존경했던 사람이, 내가 도와주었던 사람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 어려울 때 나도 힘들지만 참 힘들게 보살펴 주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비날의 화살을 쏘아댈 때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의 발목을 잡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가시가 인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믿는데,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가시, 이런 고난, 고통, 역경,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가시,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찌르는 가시를 주셨을까?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고통이 있는가, 왜 이 아픔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자만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별로 가지지 못했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본래 유대인이었던 자기 아버지가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럼 물질적으로 이 가정은 부유했거든요.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도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모든 학문을 다 배웠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특심이었고 율법을 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문적으로, 가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의 내용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놀라운 체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자기 본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지 않고서 우회적 표현을 써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낙원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 그 말이지요. 또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왔다, 그 말이지요. 그 아름다운 신비로운 세상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 정도 되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자만해질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교회 가는 대로 척척 잘 돼가는 사람들,
또 거기다 이제 영적인 은혜까지 체험한 사람들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망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찌르는 가시를 딱 준비했다가 우쭐해지려고 그러면 가시로 한번 쿡 찌르시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쿡 찌르셔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있다 그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같은 인생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런 분들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교만 덩어리예요. 누구에게나 다 교만함이 있어요. 다 교만함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씩 이상은 다 허락하셔서 내 인생을 컨트롤 하신다는 사실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시가 있을 때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는 내 능력이 야간돼서 온전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9절 하반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한 번 임했다가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래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10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한없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때마다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힘든 상황에서 능력을 행했거든요.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이 임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러 그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찌르는 가시,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주신 두 가지 이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찌르는 가시를 주신다.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가시를 극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시를 극복하려면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8절, 이것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너무 힘드니까 이 가시 좀 떠나게 해주세요, 빼주세요 하기 위하여 내가, 바울이 몇 번? 3번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아프면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고난에 대한 2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 깨달은 진리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지.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3번씩이나 주님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내 인생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육체적 고통을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중한 거절이셨습니다. 정중하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가시를 빼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그러니까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바로 이 가시가 너한테 뭐예요? 은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그러면서 또 그런 이유를 설명해 줘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너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3가지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가 구하면 곧이곧대로 응답하시는 예스, 오냐 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혹은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의 응답은 노,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오늘 이 말씀처럼 거절하실 때가 있지요. 거절하실 때는 또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 빼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영적인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더 강력하게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응답은 wait, 기다려. 때가 안 됐을 때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준비가 덜 되었을 때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3가지, yes, 오냐, no, 안 돼, wait, 기다려.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정중한 거절로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병든 그에게, 고통받는 그에게 허락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가시를 극복하려면 2번째 방법은 기뻐하십시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이제 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힘든 삶 가운데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오지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간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할렐루야. 육체적 가시만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더 많은 목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야간 것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능욕받는 것과,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함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박해받는 것과, 그리고 마음이 곤고함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다 기쁨으로 승화해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거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도 고통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한숨을 쉬면서 살아갈 일이 아니고, 우리의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진 채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의 깊은 뜻을 알았으면, 가시의 깊은 의미를 알았으면,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서 있다면 이제부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암 수술하고 수술한 그 다음 날 머리를 감았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여러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남편이 지독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수술받은 그 다음 날 머리를 감고 환자가 소변 주머니, 핏주머니 달고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데,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씻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스프레이 쫙 뿌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할 머리칼 몇 녀석이 왼쪽으로 넘어갔길래 이쪽으로 다시 당겨서 스프레이 쫙 뿌리고 지금처럼 단정하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기암 환자가 돼가지고 정말 죽을 날을 기다리다가 와서 근근히 치료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기에 이거 점검을 잘 진찰을 잘 해가지고 미리 암인 것을 알아내고 이렇게 좋은 병원에서 좋은 시설에서 수술하게 된 것이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깔끔하게, 제가 원래 항상 이런 모습이잖아요.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래도 주한교회 목사 아닙니까? 목포 주한교회 목사 그러면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데 깔끔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목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제가 아프다고 막 그냥 이상한 몰골을 하고 있으면 나를 병문안 온 사람들 나를 보고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어메 우리 목사님 다 죽어가대. 그 깔끔쟁이가 머리 풀고 있대, 막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있대. 이럴까 봐서 이제 제 안에서 기쁨을 차지하려고, 그래 오늘 또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병동에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수술 직후에 통증이 하도 심하니까 그 병동을 도는 코스가 있어요. 하루에 5,0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으라고 그래요. 한 2시간을 걸어야 돼요. 끊임없이 걸어요. 그래 이제 제 아내는 그 암 환우들 가족들과 함께 대기실에, 면회실 쪽에, 휴게실 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깔끔히 하고 막 걸어가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랬대요. 저희가 우리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교수님입니까? 뭐 사장님이실까? 목사님 같은데요. 잘 맞췄어요.
그 병실에 병동에 목사가 두 분이 있었는데 저하고 다른 분. 저는 이제 기쁨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이 딱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거든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한테 더 큰 능력 주셔서 남은 사역 더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밝은 모습으로 하고 나오려고 오늘 또 분장을 하고. 괜찮지요? 이럴 때 비웃는 것은 몸에 해로워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찌그러진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낙하산하고 사람 얼굴은 펴져야 산다.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 말씀을 딱 깨닫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겁안 죽어갈 때도 기뻐하고,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늘 기뻐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 똑같이 어려운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셨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밝게 살아갈 수도 있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찌그러진 얼굴로 우는 소리 하면서 징징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주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 고난을 극복하는 또 세 번째 방법은 자랑하십시오. 9절, 5절 쭉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근데 사람마다 자랑은 다 강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만 자랑하지요. 야간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은총이거든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꾸며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면서, 강한 척 하면서, 문제투성이면서 행복한 척 하면서 내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아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서스름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수술 받으러 가기 전까지 우리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제 아내와 함께 둘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좋은 일 아니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물론 당신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여라도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 겪으면 안 되니까 우리 말하지 맙시다. 그리고 가는 날 여러분에게 그저 웃는 소리로 얘기하고 뭐 수술 하나 받고 오겠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제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야간 것을 자랑해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한없이 약한 존재인데, 내가 한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연약한 것도 얘기해요. 뭐가 그게 부끄럽다고?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가족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 힘든 인생에 대한 이야기, 사실 다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부끄러운 것을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연약한 것을 다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이 있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알고 이걸 자랑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간증을 통한 전도 방법입니다. 연약했던 과거의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연약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었고 치유되었는가를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히 건강한 이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할 때 강한 능력을 주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